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렇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져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드실 텐데요.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행하신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드릴 때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회복이 되어졌죠. 그리고 두로에서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주요 도시를 거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고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의 주요 도시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어눌하다라는 것은 이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라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소리는 낼 수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사실은 그 병자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그래도 정말 좋은 이웃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외면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이웃들이 돌보아주고 이웃들이 그를 신경 써주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나아가지고 권면해서 그 자리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들이 돌보아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도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이 그대로 있게 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소외됐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소외당했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언제나 채워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친구로 삼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순리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날마다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소외된 자들을 또 버림받은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이웃이 되어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양손을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혀에는 침을 뱉어서 이 혀에다 손을 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여지껏 생각해 볼 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 치유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단지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거나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는 이렇게 직접 접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를 그렇게 치료하셨던 것은 어쩌면 그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눌했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터치함을 통해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그가 듣지 못하니 그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침을 사용해서 환부의 손을 접촉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민간 요법으로 행하고 있었던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들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아마 이렇게 귀를 뚫는 상징으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또 혀를 푸는 상징으로 이 손으로 혀에 대신 이후에 그에게 에바다 하고 이렇게 외치실 때 그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의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지게 된 그 계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놀라운 치유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몸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진로가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금줄이 막혔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혀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막혀있고 사방에 아무것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오늘 귀가 어두웠고 이 입이 어눌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히고 닫혀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완벽한 치료와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혀가 풀리면서 말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찬송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부자는 많은 문들이 그의 삶에 열려 있었습니다. 물질의 문에 열려 있었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의 모든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도 그에게 열려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닫힌 문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을 향한 그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향한 문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그는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나 자비의 마음 역시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또한 그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는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병든 나사로와 같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 향해서는 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부자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즐겁게 파티하면서 즐겁게 연락하면서 돈을 펑펑 쓸 때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여러분, 그때서야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비극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움이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인 청각 장애인들이나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 또 영적으로 언어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모두 이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이 세상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들리지 않고 막혀 있는 자들과 혀와 마음이 굳어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비된 혀와 그 마음이 열려줄 수 있도록 또 거친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그 문을 이제는 닫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에바다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젤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어눌했던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셨던 이 기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충동을, 그런 어떤 의도를 막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피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적 행함을 보고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 바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면만을 부각시켜서 전파할 것을 우려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왜곡된 채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경계하셨다라는 이 단어에 이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고 있는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여져서 여러 번 경계하시고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경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욱 그 많은 사람들은 더 널리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여기저기에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말하지 못하고 이 귀가 먹고 어눌했던 사람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나왔던 병자들은 그 당시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변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을지라도 자신이 그 받았던 그 은혜, 자신이 치유받았던 놀라운 그 기적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기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경계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도 고침을 받은 병자들처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이것들을 세어보면 끝도 한도 없이 셀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당장은 그분들이 그 은혜를 전에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지만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